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이 감각기관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청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ASMR이란 말 들어보셨죠? ASMR.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물 마시는 소리, ASMR이라고 합니다. 자, 이 ASMR이라는 것은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 지금은 안정감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알 수 없는 만족감,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쾌감 등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을 주는 콘텐츠를 ASM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만족감을 주는 소리들을 표현할 때 이 ASM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고요한 숲속에 비 내리는 소리, 종이 위에 연필로 끄적끄적 거리는 소리,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장작불 타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거나 평안함을 주는 소리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소리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 내리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요즘은 뭐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비 내리는 소리 치면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집중하면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설교지 준비할 때도 이 비 내리는 소리를 틀어놓고 해봤거든요.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몰입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소리는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겠죠.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네? 차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나 경적 소리들, 사람들 걷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걷는 소리들 들리겠지요. 또 공장 지역에 가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들이 들릴 것이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골 마을에 여러분이 가서, 시골을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시골에 가서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앉아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보통 무슨 소리가 보통 들려요? 네, 개구리 소리. 저는 개구리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개구리가 개굴 우는 소리가 참 듣기 좋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한 번 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지금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개구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 소리 들으면 내가 지금 시골에 와서 앉아 있구나. 정감이 가죠. 이 개구리 소리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의 평안함도 들려요. 제가 주일날 이 소리하고 비 소리를 같이 틀어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되게 집중 잘 돼요. 되게 뭔가 시골에서 비 내리는 그 툇마루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저야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 댁이 그 부강, 지금은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부강이라는 시골에 있었어요. 좀 방학 때 종종 갔던 기억이 나고요. 밤에, 한여름 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정겹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시골스러운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듣기 싫은 분도 계실 텐데, 너무 크지 않게 멀찍이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땅에 이런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다면 참 좋았으련만, 오늘 이 애굽 땅에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는 평안함을 주는 소리도 아니었고 만족감을 주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공포로만 느껴질 만큼 끔찍한 소리도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향한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전히 변치 않는 이 바로를 향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을 통해 받으실 예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전히 대쪽 같은 고집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공격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우리는 이 개구리가 애굽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개구리를 보면 청개구리 조그마한 거 보면 귀엽잖아요. 아닌가요? 작아서 키우고 싶어요. 그 커지면요? 계속 키우고 싶어요? 그래도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조그마한 개구리는 귀여운데 큰 개구리는 약간 좀 징그러워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그 청개구리와 관련된 아줌마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징그러운데 얘기를 해드릴까? 이제 조그마한 청개구리 있잖아요. 이분이 아줌마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개구리를 먹어요. 생으로. 그 청개구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보면 얼른 잡아서 쏙 넣고 꿀꺽 삼켜요. 무려 10년 이상을 그렇게.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자기는 아프지 않대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대요. 개구리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죠. 그날 그 TV에서도 아마 수십 마리 먹는 거 나온 것 같아요. 요만한 개구리. 큰 건 못 먹죠. 그거 목구멍에 걸리겠죠. 그거. 조그마한 거 이렇게 먹더라고요. 자, 개구리는 뭐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지만 아주 옛날에는 개구리 잡아서 큰 개구리 잡아서 구워가지고 뒷다리 뜯어 먹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개구리와 우리의 삶은 되게 밀접해 있었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구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체파르떼아라고 이야기해요. 체파르떼아. 학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나 모사이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학명이에요, 학명. 이 개구리 학명.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의 학명은 라나 에스쿨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좀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등장하는 개구리는 일반 개구리보다는 조금 크고 두꺼비보다는 좀 작은, 그런데 두꺼비처럼 생긴 그런 개구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개구리는 두꺼비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기어서 이동을 해요. 두꺼비 보신 적 있으시죠?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는데 두꺼비는 이렇게 기어 다녀요. 그 개구리가 보이면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서 금방 사라지니까 그냥 징그럽진 않아. 좀 보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두꺼비 보면 걸음도 느려요. 이 징그러운 두꺼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기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구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일강 근처에 이 나일강 끝나는 늪지대나 그 주변의 웅덩이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일강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12월경부터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지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꺼비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비옥한 옥토 위에 무수하게 올라오는 개구리들을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개구리들이 올라왔다 내려가면 땅이 더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는 한번 알을 낳으면 얼마나 나요? 네, 수백 수천 개를 낳죠. 뭐 세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임신을 돕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여신 헤케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다소곳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헤케트라는 여신을 만들고 섬겼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나일 강가에서 나가서 개구리에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식 없이 죽은 남자의 관에는 개구리 미라를 넣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 애굽에서는. 자, 그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매우 신성시되는 생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개구리가 이제 끔찍한 생물로 변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은 개구리로 애굽을 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들이 내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어우,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개구리가 그냥 오늘 여기에 개구리가 막 가득 차 있어. 개구리 굴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막 올라와.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그릇에 들어가 있어.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에 개구리가 떠 있어. 징그럽죠. 자, 그런데 바로는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직은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 경고만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애굽을 굽어 살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진다고? 와, 애굽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애굽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 아직 보진 않았으니까. 아직 보지 않았어. 듣기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개구리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신성히 여긴다 해도 이 개구리가 삶의 현장을 막 뒤덮게 된다면 과연 좋다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개구리의 수요를 급증시켜서 오히려 그들의 고민거리와 저주거리로 만들어 애굽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을 경멸하도록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 스스로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 나에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곤 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아이리가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나의 1순위로 여기는 것들, 내 삶에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1순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1순위였다면 제 삶의 2순위가 저는 농구였어요. 다시는 농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 애굽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애굽의 신과 우상들이 거짓이며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론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셨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은
말 잘 못한다고 핑계대는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되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높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 속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직 개구리들이 나올 때가 아닌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연적인 그런 시기에 당연히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와야 될 때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비옥한 토지에만 머물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개구리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사람들의 삶의 현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침실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어느 정도일까? 이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 호주령의 크리스마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매년 12월이면 무려 1억 마리의 붉은 개가 산란을 위해 나온대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산에서, 들에서, 차도에서, 마을 어귀와 집 마당에서 1억 마리 이상의 붉은 개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너무 많은 개차가 눈에 보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보면 간지러워요. 이렇게 많은 게 보면. 참, 이 붉은 개들은 감사해야 돼요. 한국 땅에 안 나온 게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 한국 땅에서 보여줬다면 그날 식사 자리에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두고두고 먹어도 될 만큼. 자, 까딱하면 탕으로, 구이로, 게장으로 생을 마감할 뻔했지만 호주 인근 크리스마스 섬에서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아론의 순종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개구리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 징그럽나요? 그런 모습이 개구리로 바뀌어져서 온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 땅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덮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가리다, 숨기다, 채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굽 땅을 덮었다는 것은요, 애굽 땅을 가렸다라는 얘기고, 애굽 땅을 숨겼다라는 얘기고, 애굽 땅을 채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뭘로? 개구리로.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어디 시골에 갔는데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그 시골길을, 차 한 대 갈 수 있는 시골길을 가는데 툭툭 터지는 소리가 나요. 도로에 개구리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거 어떻게 지나가야죠. 개류가 밟혀 죽더라고요. 징그럽잖아요. 그 시골길에 있는 조그만한 도로에도 그 개구리가 보이는 것도 막 징그러운데 간지럽죠 지금 막. 일상에, 집에, 마당에, 침실에, 심지어 내 이불 속에, 옷 속에 막 개구리들이 막 폴짝폴짝 뛰지도 않아. 귀여워. 이 개구리는 걸어와. 막 귀여우면서, 내 몸이 귀여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굴. 오우,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론이 손을 뻗었을 때 순식간에 개구리떼가 들끓기 시작했고요. 광활한 애굽 땅이 수많은 개구리떼로 뒤덮여서 어느 것이 땅이고 어느 것이 개구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은 강과 늪지대입니다. 그런 개구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떼를 이루어서 인간 생활의 기본 터전이 되는 육지의 메마른 땅, 깊숙한 곳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요.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어.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는 분이니까요. 자연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뭔가 하나 해야죠. 그죠? 그들도 자신의 사명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이 바로 왕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까? 과연 자신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저 따라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이게 그들이 말했을 때 개구리가 나왔는지 끊임없이 나오는 개구리들 중에 한 켠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나오게 만든 개구리야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능력이 있다면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야죠. 개구리들이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저 따라하는 것일 뿐. 오히려 난장판이 된 애굽 땅에 개구리 한 점씩 추가해요. 개구리를 추가해 줬어요. 애굽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침대 안으로 들어오고 목욕하는데 목욕탕에도 들어오고 잠깐 돌아보면 밥상 위에 올라와 있고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개구리인데 이제 개구리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징그럽고 경멸하게 되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몰려 나올 때 조용히 나왔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개구리 소리가 시골에서 들으면 멀찌감치 논에서 들려오는 소리잖아요. 멀리서 들려오고 작은 소리니까 들을 만한데 여기서 내 발 앞에서 침대 위에서 가득 찬 개구리들이 울어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소리. 이게 ASMR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밟힐 정도니 그들의 생활은 마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대충. 그 가수 중에 윤호라는 가수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가 대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긴 대충 하는 법이 없다고. 해로운 벌레라고. 자, 하나님은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며 신성하게 여겨온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그들의 삶을 마비시키셨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온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아멘. 자, 처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니네가 지금 와갖고 내 백성, 내 노예들을 데려가겠다 하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바로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줘.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을 뒤덮은 개구리 떼의 습격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물론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는지 혹은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불렀는지 우리가 그 당시 바로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개구리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국가 권력과 신권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파라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온 나라, 주변국까지도 그를 두려워할 만큼 그는 교만과 오만함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 이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애굽을 뒤덮은 개구리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애굽 땅을 휘젓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기 시작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구리 나와가지고 그냥 나일강으로 다시 조용히 들어갔다면 때가 됐으니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막 울어대고 막 집안 온통 막 개구리 가득 차 있던 그 개구리들이 심지어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개구리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애굽 땅을 뒤덮고 공포의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들은 거리에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죽은 개구리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애굽 온 땅을 덮었던 개구리들이 거리에 몰려 나와 죽으니까 이젠 또가 뭐가 문제예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겁니다. 이제 일단 숨을 돌리게 되자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요. 어차피 개구리는 다 죽었고 뭐 악취 나는 개구리 우리가 치우면 되고 시끄러운 소리 다 끝났으니까 굳이 저 노예들을 보내줄 필요가 있을까? 이미 끝났잖아. 바로는 지금 이게 두 번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8번이 더 남은 걸 몰라요. 두 번째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변덕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공포스러운 개구리 재앙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킬 만한 더 큰 일을 보이실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보고 끝나버리면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직도 더 많은 재앙들을 남겨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시거든요. 이러한 바로의 변덕도 그의 고집도 결국은 주님의 능력 앞에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의 고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기 원하고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요, 언제나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었어요. 언제나 좋은 소리만 듣진 않아요. 때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소리 하는 사람도 들려와요. 나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막상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본 좋지 않은 것들, 내가 들은 좋지 않은 소리들, 내가 경험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생각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셔요.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보는 것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경험하는 해프닝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혹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지 주어지는 환경들을 늘 돌아보며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는 주체라 여겨지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중 하나인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공포의 울음소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처럼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우리 베드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